오늘은 비전 예언자 에스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제로서는 마른 뼈들이 살아나리라, 마른 뼈들이 살아나리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겔 37장 24절에서 27절까지요. 에스겔 37장 24절.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법을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들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저주가 그들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에스겔이라는 이름 뜻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단련하신다, 그런 뜻도 있죠. 그 에스겔은요, 예레미야와 스가랴처럼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그런 그 유다 말기 망하기 전 그때 하고 그리고 포로기 전반에 걸쳐서 주로 바벨론에서 예언 활동을 하였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그 에스겔은요, 기원전 622년에 출생을 했고 기원전 597년에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가 그 2차 그 바벨론 침공 때인데요. 여온 야긴 왕과 함께 끌려갔다고 합니다. 이 점에 이게 다니엘도 끌려갔는데 다니엘은 이보다 좀 일찍 605년 8년 전이에요. 그때에 다니엘의 친구들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원전 592년에 예언자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25살에 바벨론으로 끌려갔고요. 그 다음에 30살에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3년 동안 하나님의 종으로 활약을 했습니다. 그의 활동은 예레미야 말기 그리고 다니엘 초기와 중복이 됩니다. 에스겔은 그 예레미야보단 20살 정도 연령이 좀 선배였죠. 이 에스겔은 바벨론으로 간 다음에 유대인의 정착촌, 그러니까 그발강가 텔아비브에 살면서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대리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요, 그게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언덕처럼 된 거기에서 살게 되었죠. 그리고 에스겔이 전한 메시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망할 것이다. 그것이 에스겔이 전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이거는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다 이제 같은 내용이었죠. 그러나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된 다음에는 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에스겔의 특징은 뭐냐면요, 환상을 많이 이제 봐요. 그리고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그래서 그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데 에스겔은 환상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비전의 선지자.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환상이라든지 비유라든지 상징을 사용해서 그렇게 전합니다. 그래서 그 에스겔을 쭉 읽어보면은요, 마치 어떻게 연극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무슨 꿈을 꾸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재미있으면서도 어렵습니다. 여기 그 에스겔이 전한 메시지를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오늘은 이 3가지만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이제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에스겔이 본 환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그 에스겔이 어디에서 환상을 봤느냐는 것까지 성경이 나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요 바벨론의 포로가 된 다음에 5년째 되는 해에 이제 그발 강가에서 환상을 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에스겔이 본 환상이요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첫째는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도 돼요. 근데 하나님은 사실은 볼 수 없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을 뵀다는 것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뿜어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그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에스겔 1장 28절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이요 환상 가운데 지금 보는데 단새와 같은 단쇠, 아주 그러니까 빨간 쇠 같은 존재를 보는데요. 근데 구름 속에서 이제 있었어요. 근데 이게 거기에서 막 불이 번쩍번쩍 번개치는 것처럼 불이 막 번쩍입니다. 그리고 빛이 사방에 이제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 안에 네 가지 생물이 나와요. 4가지 생물. 그래서 사람, 소, 사자, 독수리. 그래서 이 4생물은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뜻합니다. 희한한 건 뭐냐면은 이 존재의 빙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앞뒤, 옆, 좌우가 막 돌아가면서 뭐로 감싸야 되냐? 눈으로 되어 있어요. 눈이 뭐 셀 수 없는 눈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눈을 상징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일들을 감찰하신다. 감찰하시고 감시하시고 다 아신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고요. 또 바퀴가 있어요. 바퀴가 신속하게 막 돌아가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운행과 역사하심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빛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빛이시다. 그렇게 이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 예언자로 부름받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건 뭐 생략하고 환상적인 부분은 아니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아주 흉악한 것들의 환상입니다. 흉악한 거. 아주 흉악했어요. 아주 더럽기까지 했어요. 아주 더럽고 끔찍하고 흉악한 곤충과 짐승들이 이 사방 벽에 그려져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요, 그 벽에 이런 것들이 다 그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는 누가 있었냐면은 70명의 장로들. 이 장로들이 뭐 하고 있었냐면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게 아니라 우상에게 경배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참 기가 막히죠. 또 북쪽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인들이 단무스라고 하는 우상에게 그 애곡을 하는 거예요. 여인들이 그 우상을 위해서 막 웁니다. 뭘 그걸 위해 울어요? 그 다음에 이 성전 뜰 안에서는요, 25명의 모양이 보이는데 이 양반들이 태양을 향해서도 경배하는 겁니다. 태양에게 대해 경배하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우상 숭배하는 끔찍한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이 우상은이 알고 보면은 아주 흉측한 존재죠. 아주 더럽고 흉측한 그런 짐승들이 바로 우상을 상징한다. 근데 그것을 이제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이 임하는데요. 그 6명이 등장해요. 그 6명은 강력한 무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큰 모조리 사글이 다 우상 숭배자를 죽이는데요. 예외가 있어요. 그 예외는 누구냐면은 이마에 표시된 사람들. 이마에. 그래서 이마에 이것이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잖아요. 근데 이마에 표시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고 아주 통곡하고 애통하는 사람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 이들은 심판에서 제외가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요. 그때 의인도 고생을 해요. 그러나 심판에 떨어지지는 않죠. 하나님이 구원해 주는데 어떤 사람을 구원해 주느냐? 그저 뭐 형식적으로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의를 알고 그걸 위해서 희생 또 각오하는, 애통하면서 기도하는 이런 자들이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유명한 마른 뼈 환상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에스겔을 어디로 데리고 가요. 근데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가봤더니 골짜기가 나와요. 이게 골짜기예요. 그냥 근데 가득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른 뼈들이, 아주 시체들이요, 그냥 다 이제는 오래돼가지고요, 이제 이 뼈만 남았어. 이게 뼈가요, 다 뭐 이게 가지런히 이렇게 정돈돼서 아니라 막 흐트러져서 엉망인 그런 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기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영이, 그 성령이 에스겔에게 명령합니다. 자, 네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 대언했더니 이제 질서가 생기는 겁니다. 그 뼈들이, 흩어져 있던 뼈들이 착착착착 해가지고 제자리로 딱 해서 골격을 갖췄어요. 제대로. 거기에 힘줄이 붙고요, 살이 붙고, 얘는 가죽까지, 껍질까지 이렇게 표현까지 생겼습니다. 아직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런 모양이 갖췄죠. 그래 이번에는요, 또 영이 명령하는 거예요. 내가 생기가 들어가라고 명령을. 그래서 에스겔이요, 생기가 들어가라. 그랬더니요, 이 생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다시 모양을 갖추었던 생명체에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야. 막 일어나더니 대오를 갖춰가지고 이제는 착착착 행진을 하는데, 강력한 군대로서 아주 믿음의 용사들로 거듭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떤 기적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듣는 것 같고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강강 능력이 주어지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죽은 것들이 살아나요. 죽은 믿음이 살아나고요, 죽은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힘찬 행진을 하게 됨을 믿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도 유명한 장면이잖아요. 생명수 환상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누가 나타나냐면 녹같이 생긴 사람이에요. 그게 녹같이 생겼어요. 그게 대개 이제 노시라든지 뭐 철이라든지 그렇잖아요. 그래 아주 강한 거예요. 그게 녹같이 생긴 사람이 뭘 가지고 있느냐? 삼줄과 측량 장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줄하고 장대, 이건 뭐에 쓰냐면 측량하는 도구입니다. 그 측량하는 도구를 가지고 막 재는 겁니다. 땅을 재죠. 또 건물을 재죠. 특별히 이 후반부에는 뭘 재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요. 이 성전은요, 하나님이 새로 건축할 그런 성전입니다. 근데 거기에 놀라운 광경이 나는데, 어떤 광경이냐면요, 그 성전에서 샘이 솟아요. 그 샘이 솟는데, 이 샘이 이제 이 사람이 놋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게 재는 겁니다. 이 1,000척을 쟀더니 이제는 그때 비로소 이제 발목에 차요. 성전에 흘러놓은 물이. 그 다음에 또 이제 1,000척을 쟀더니 무릎까지 닿았어요. 웬만한 강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1,000척을 또 쟀더니 이번엔 허리까지 되는 거예요. 이번에 또 쟀더니 이번에는요, 완전히 발이 안 닿아. 몸이 다 쑥 빠져요. 그래서 도저히 건너지 못한 그런 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거듭나서 의뢰받는 사람들이 어떤 믿음으로 성장하느냐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에는 이렇게 맨 처음에는 발목 신앙이 있어요. 이게 발목이 차면 고기가 별로 없잖아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에요. 그냥 주인만 겨우 그냥 발만 살짝 들여놓는 거야. 그리고 파도가 치면은요, 얼른 도망가지. 믿음에 깊게 들어갈까봐. 그렇게 열심히 극성스럽게 다니지 마. 거기에 아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발목 신앙에는 어떤 그 은혜가 없습니다. 고기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 어디서부터 고기가 생기느냐? 이 무릎 신앙. 무릎까지는 차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또 어떤 열매가 축복이 맺히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허리예요, 허리. 허리 신앙은 뭐냐면요, 헌신하는 거예요. 허리에서 힘이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는, 이제는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받을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아드리는 그러한 신앙이고요. 그 다음에 건너지 못할 강이 있죠. 저는 그 사이에 뭐 하나 좀 더 넣고 싶어. 그건 뭐냐면 가슴. 가슴 신앙 뭐냐면 가슴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하나님과 진정으로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런 가슴 신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온몸 신앙이 있어요. 이 은혜가 너무 커요. 그래서 이때는 내가 자의로 내 어떤 그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은혜의 파도에 따라 그렇게 깊은 곳으로 가면, 여기서는 큰 이제 뭐 대어를 낚는 거죠. 고래도 막 낚죠. 엄청난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단계까지 가야 되느냐? 내가 의도적으로 뭘 적극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셔서, 그래서 아주 정말 감당 못할 은혜, 성령 충만한 상태, 우리 다 그런 상태까지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에스겔이 들은 비유입니다. 에스겔이 들은 비유는 여기 이제 세 가지 정도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왕후가 되었다가 타락한 여인 비유입니다. 자, 여기 그 여자가 있었어요. 여자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아주 너무 참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아예 탯줄을 자르지도 아니하고 씻기지도 아니하고 그냥 버렸어요, 밖에. 아무데나 버려버렸어. 그 애가 뭐 제대로 성장했겠어요. 그래서 완전히 뭐 비천한 어린이, 불쌍한 어린이 자랐는데, 이 하나님이요, 얘를 데려다가 씻어주고 먹여주고 기름을 바르고 그러면서 잘 교육을 시켜가지고 어디까지 이제 변신이 일어나느냐? 왕후가 되는 거예요. 왕의 부인이 됐다니까. 근데 여기까지 좋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 다음에 이 왕후가 돼가지고요, 그래 아무나 지나가는 놈하고 이게 행음을 하는 거야, 세상에. 아이고, 이거 뭐 들어도 답답하잖아. 그래, 이건 뭘 상징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와 같다는 거야. 하나님이 세상에 가장 부족하고 모자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 삼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잖아요. 왕자가 된 거예요. 그래, 완전히 우상을 섬기고요, 영적인 그 행음을 하고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결국은 칼로 이렇게 심판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복수를 당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존귀한 사람이 되면은요, 그 다음에 그게 계속 주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잖아. 근데 우리가 이제 살만해지면 뭐 하냐면은요, 이제는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잃어버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고 세상을 쫓아갑니다. 그러니 세상으로부터 결국은 버림을 받습니다. 버림을 받는. 배신을 당해요. 또 실망을 해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짓밟히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는 독수리 비유예요. 근데 이 독수리는요, 이 큰 독수리예요. 굉장히 큰 독수리예요. 근데 독수리가 레바논의 그 백향목 가운데 위에 있는 멋있는 가지를 뽑아가지고 물가에 이렇게 잘 자라라고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백향목이 뭐가 되느냐? 포도나무가 됐어요. 포도나무가. 이게 포도나무가 됐는데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었느냐? 못 맺어요. 왜? 이 독수리가 이 포도나무를 뿌리채 뽑아버려. 이 뿌리를 뽑아버리니까 뭐 메말라 비틀어지고 말았죠. 자, 여러분, 이거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짐작하겠지만은 이 바벨론을 상징한다고. 독수리는 바벨론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바벨론 왕이요,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는 그 포도나무 뿌리를 확 그냥 그 생명은 뿌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뿌리를 이렇게 완전히 뽑아가지고 말라 비틀어 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한다 이거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17장이에요. 여러분 그 우리나라 말에 기둥뿌리 썩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기둥뿌리. 근데 기둥뿌리 썩는다는 말이 어떤 분위기 속에서 나온 그 속담이냐면은요. 겉으로 볼 때 멀쩡해. 겉으로는 멀쩡하다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요. 언젠간 무너져. 왜? 기둥뿌리가 썩었거든. 왜? 기둥뿌리가 썩으면은요. 겉으로는 멀쩡하지만은 점점 망합니다. 그 망하는 건 시간 문제예요. 아니 이미 망했죠. 이미 망했어요. 뿌리가 썩었는데. 뿌리가 뽑혔는데. 자, 여러분, 우리 믿음의 뿌리가 뭡니까? 믿음의 뿌리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뿌리를 하나님께 둬야 되는데, 하나님께 두리 아니하고 엉뚱한 데 둔다고. 그런 뿌리가 없는 나무처럼 시간이 지나면 맨 처음에 파릇파릇 잘 자라지. 나중에 보면은 바짝 누렇게 말라버려. 열매는커녕. 뭐가 문제예요? 뿌리가 문제라고. 뿌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게 있어야 할 믿음이 뽑히면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같아도 속에서 썩어서 망하는 건 시간 문제다. 그런 교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는요, 어떤 비유냐면은 오홀라와 오홀리밥이에요. 오홀라와 오홀리밥. 23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들은 자매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홀라와 오홀리밥이 자매인데 하는 게 비슷해.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께 속해 있었는데 둘 다 하나님의 신부였습니다. 근데 이 오홀라가 아주 아수르 청년에게 바람나가지고 아주 잘생긴 아수르 청년에게. 그뿐만 아니에요. 애굽 남자에게도 또 가가지고 아니 바람이 나려면 어떻게 이렇게 계속 나지? 하나로 만족하는 법이 없어. 그래가지고 누구에게 당하느냐?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한 게 아니야? 아수르가요, 애굽하고 이제 행음했으니까 아수르가 복수하는 거지. 그 오홀라에게. 이 오홀리바도 마찬가지예요. 오홀리바도 잘생긴 아수르 청년에게 또 바람이 났습니다. 근데 애굽하고도 이 바람이 또 났어요. 근데 하나 더 나가. 이번엔 누구까지? 바벨론에게까지. 바람을 3번이나 피는 거야. 오홀리바는. 오홀라는 2번, 오홀리바는 3번. 이름이 그렇게 나와요. 뭐 더 있겠죠. 이름만 나온 게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오홀라는요 아수르에게 망했잖아요. 그리고 이 오홀리바는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바벨론에게. 그래서 오홀라가 누구겠어요? 이스라엘이죠. 오홀리바는 유다란 말이야.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이 망하고, 이제, 또 사마리아가 망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홀라에게 홀라당 넘어가면 안 돼. 오홀라당. 또 오홀리바에게 홀림을 당하면 안 된다고. 근데 우리는 홀리를 추구해야 돼. 하나님은 홀리 거룩한 분이잖아. 그래서 홀리 하나님. 오홀라가 아니고 홀라당 넘어가면 안 됩니다. 홀리바에게 홀림당하지 말아야 되겠다. 어쨌든 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러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이 영적 원리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 세상을 따라 살면은요, 이제는 완전히 세상으로부터 배신당해요. 세상으로부터 이제 복수당해요. 아주 실망해요. 멸망해요. 그래도 돌아오지도 않아. 깨닫지도 못하고. 자, 그래서 3가지 비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에 행한 3번째, 이제 에스겔에 행한 상징적인 행동이 있습니다. 상징적인 행동.
이거는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중요한 것만 추립니다. 하여튼 이 에스겔이 다 이런 상징 이런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갈 것도 별로 없으니까 왜 이거만 하나 그거밖에 별로 없어서. 자, 첫 번째 뭐냐? 제가 말씀한 것처럼 에스겔이 벙어리 행세를 합니다. 에스겔이 이렇게 예언자로 택함 받고 맨 처음에 하나님이 그를 훈련하는데 혀가 입천장이 붙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에스겔은 하여튼 보통 때는 말을 못해. 하고 싶어도. 왜? 혀가 입천장이 붙었으니까. 붙여봐. 붙이고 얘기해봐. 안 되잖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탁 열어주세요. 근데 그때만 열리고 보통 때는 탁 닫죠. 여러분, 오늘날 능력의 말씀이 왜 안 나타나는가? 제 추측에는요, 보통 때 너무 말이 많아. 보통 때 그냥 입천장이 닫혀 있어야 되거든. 근데 보통 때 말씀 전하는 자가 하도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하니까요. 정작 주님 말씀 전할 때는 맥 없이 전해. 그래서 이 보통 때 이 말을 안 하는 사람이 결국은 이 하나님 말씀 전할 때 강력한 말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건 목사들이 좀 들어야 되는데, 내가 들었어야 되는데. 보통 때 말을 참 안 했어야 되는데, 아이고 참. 자, 그 다음에 이 430일 동안 뭐로 누워 있었습니다. 아시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유다를 속하기 위해서는 왼쪽으로 1년 한 달 390일, 그리고 이스라엘을 속하기 위해서는 40일, 한 달 10일 동안 오른쪽으로 누워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아시죠? 한쪽으로만 어떻게 누워 있냐고. 이렇게 여기 뭐 생겨요. 뭐 생긴다고 그러대? 창이 이렇게 완전히 벌레도 생기고 그런다며. 이게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는 거야. 참, 여러분, 애들 주에 좀 참겠다고 그런 소원 있는 사람 기도 다시 한번 해봐야 돼. 여러분, 우리가 멀쩡하게 이렇게 아무렇게나 누워 자는 것도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보고, 너 왼쪽으로 1년 동안 자라. 그럼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자는 것도 은혜예요. 밥 한 그릇 매일 먹는 것도 은혜예요. 그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재미있는 얘기였는데 세 번째는요. 똥으로 구운 떡을 먹기. 똥으로 구운 떡을 먹기. 그 하나님이 예수께서 얘기했어요. 자, 이제는 네가 보리떡을 먹는데 그 나무로 떼는 거 하지 마. 뭘로 이걸 굽냐? 인분으로 꼬라. 사람 똥으로 꼬라는 거예요. 얼마나 냄새가 안 좋겠냐고. 아이고. 아마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좀 건의를 했겠죠. 성경에 그런 내용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그러면 쇠똥으로 구워라. 그래서 쇠똥에 은혜를 주십니다. 원래 인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재앙을 내리는 가운데도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원래는 인분이잖아요. 자, 이거는 이스라엘이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더러운 음식을 먹게 될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음식 먹을 때도요, 이렇게 가스불이라든지 인덕션이라 이런 거로 먹는 거 얼마나 이게 은혜냐고. 인분으로 한번 먹어볼래요?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 이것도 은혜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머리털과 수염을 깎았어요. 하나님이 에스겔 보야, 너 머리털 홀로다 깎아라. 수염도 깎아라. 이건 뭡니까? 수치를 당한다는 겁니다. 이 중근동 지방에 이렇게 머리털 깎고 이렇게 깎는 거요. 이건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이사야는 아시죠? 3년 동안 벗고 다녔다니까. 내복 입고 다닌 게 아니에요. 그냥 다 벗었어. 근데 이 에스겔은요, 스님처럼 하고 다닌 거야. 머리도 빡빡하고, 대머리하고,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 떠나서 빠지면 수치를 당하는 일이 생긴다. 그런 일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쇠사슬을 만들어가지고 포로 행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포로된 사람의 모습으로 끌려 다녔습니다. 쇠사슬에 막 묶여가지고. 예레미야도 그랬잖아요. 맨 처음 나무로 된 걸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쇠사슬로 하죠. 끈으로 된 걸 하다가.
이스라엘이 포로가 된다는 상징이고요. 그 다음에 그 여섯 번째, 이거 우리가 잘 모르는 얘기입니다. 녹잇은 가마솥에 고기를 삶는 상징이에요. 그래서 녹잇을 했어요, 솥이. 근데 이 노싯을 거기에다가 고기 삶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녹잇을 했는데. 그러면 그 고기도 못 먹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포로가 돼가지고 이와 같은 일을 한다는 거야. 그 제대로 된 솥 하나 없어. 노시된 데다가 이렇게 고기를 삶는데, 고기도 삶을 고기가 어디 있어? 5년에 한 번 처음 어떻게 그 왕이 은혜를 베풀어가지고 먹을 수 있겠지. 그때도 녹이 쓴 데다가 하니까 결국 녹슨 가마도 못 쓰게 되고 고기도 못 먹게 되고 그런 일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요, 이스라엘이 불시련을 당한다 하더라도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깨끗하게 닦으려면요, 걸레로 닦으면 되잖아요. 근데 더러운 걸레로 닦으면 더 더러워져요. 유리창 닦을 때요, 깨끗한 걸로 닦아야 돼. 근데 조금이라도 티끌 있는 걸 닦으면요, 이게, 또 닦아야 돼. 마찬가지죠. 죄는요, 인간의 힘으로 닦을 수가 없어. 안 닦아져요. 그래서 녹슨 가마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거 사용하면 안 돼. 깨부셔야 돼요. 뚝배기가 새. 그러면은 그거 사용하면 안 돼. 깨부셔야 돼. 그리고 다시 빚어요. 다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죄인인 인간은요, 재활용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요, 성령의 능력으로 뜨거운 맛을 보게 해가지고 다시 만들어야 돼. 새 것으로. 그래야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일곱 번째, 에스겔의 아내가 죽었을 때에 조의를 표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거는 참 마음 아픈 얘기예요. 하나님이요, 어떻게 그렇게 그 에스겔의 아내를 다 죽게 허락하시냐고요. 근데 죽었을 때 하나님이 조의 피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 초상집에 가가지고 그 초상집 음식 먹지도 마라. 울지도 마라. 근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것도 역시 망한 백성들의 상태를 말하는데 이제는 너무 죽는 일이 다반사가 되는 거예요. 형도 죽고 아들도 죽고 이모도 죽고 뭐 친구도 죽고 다 죽는 게 뭐 일상이에요, 일상. 그러니까 이제는 뭐 그게 뭐 별 감흥도 없어. 슬프지도 않아요. 너무 뭐라 그러나 기가 막힌 그런 좌절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게 망한다는 건 비참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요,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아내가 죽도록까지 하는, 이게 기가 막힌 일이죠. 근데 마지막으로 막대기 둘로 하나 되게 합니다. 막대기 둘. 막대기 둘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써 있어요, 뭐가. 하나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유대, 이스라엘이 써 있어요. 유대와 이스라엘. 또 하나는 요셉과 에브라임이 써 있어요. 이거를 딱 붙여놨어.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각각 따로따로 존재하면서 각각 따로따로 망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이들이 회복될 때는 통일된 하나의 국가로 회복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망하에서 나쁘기만 한 건 아니야. 망해서 오히려 좋은 것도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 될 수 있던 것은 망했기 때문에 하나 될 수 있는 통일의 기회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전화위복의 하나님. 그리고 역전의 하나님. 이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